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그리고 또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약속의 땅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고, 두 번 더 나눈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오랜만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다 들어보시죠.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우리 오늘 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마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는 지난 주말 LA의 북쪽에 라케나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더 처치 창립 3주년 기념 집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 한번 꼭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일정을 볼 때 제가 3주년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서 지난주에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고 작년은 약 한 4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The Church,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자 열심을 다하는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눈물과 또 감사로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행복했던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집회가 있는 그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그곳에서 가까운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우리나라의 7인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BTS는 이 미국 이 빌보드 차트에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매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우리나라의 남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 로즈볼 그 스타디움이 6만 석 좌석인데 티켓팅을 오픈하자마자 토요일, 일요일 그 티켓 12만 개가 매진이 되었어요. 30분 내에 다 매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스타디움을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룹, 그러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틀을 공연을 하는데 12만 개 티켓이 다 매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공연에 가려고 표를 구입한 분이 있었는데 집회를 빠지고 갈 수가 없어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제 설교가 BTS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집회를 마친 주일날 그 저녁에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TS 멤버 한 명이 저희 집에 방문하는 것보다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집회가 더 좋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참 감사했습니다. 이 BTS는 노래도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불러요. 뭐 가사 중간에 영어 단어가 한두 개씩은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한국 아이돌 그룹이고 그리고 한국말로 불러요. 그런데도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한국말로 부르는데 그 한국말을 따라서 배워서 부르고 말이죠. 특히 또 우리 한국 아이돌이라는 것이 또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가 제가 궁금해서 한 곡을 제가 한번 들어보았어요. 제가 찾아서 한번 들어보았어요. 왜 이렇게 유명한가? 근데 한국말로 부르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세대 차를 제가 느꼈어요. 한국말로 부르는데 제가 50%도 그 가사 내용이 뭔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 그 BTS 그 참 한국의 그 아이돌이 참 이 세계를 열광케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제가 BTS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팀이, 이 아이돌이 정말 이 시대에 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열등감과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였어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에 쌓여있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움에 짓눌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망가진 인생이 살아나고 흔들리고 깨어지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까? 그곳에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은 건너야 할 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그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여러분,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모든 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룰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서 여러분 즐기고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세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6절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길을 예비하세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약속. 요단강을 건너는 키는 여러분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강을 건너가나?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아무도 건너간 길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 물을 밟으니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불가능한 벽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끊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물이 멈춰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세요. 성결을 요구하세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무기를 갈고 닦고 신발끈을 메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라는 거예요. 탁월함 이전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거룩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앞서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벗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결함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거룩함을 놓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목욕제게 하고 옷을 빨알고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성결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성결함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명령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흙 바닥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요단강의 기적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의 기적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전설의 이 기적, 전설의 이 스토리가 여러분 재현되는, 체험되는 삶을 살아야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한 발자국 내가 내디딜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자,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의 물길이 멈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 이 세상의 도도한 흐름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 어떤 분야이든 말씀의 사람이 들어가면 세상의 흐름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 한복판에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 세상 한복판에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에, 그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거기에 세상의 흐름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비즈니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면, 말씀을 들고 서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멈추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건너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최소한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6시간이 걸려요. 그 6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이 제사장들은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땅에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까? 허리 디스크가 나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끝까지 버티셨기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먼저 다 건너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리더가 먼저 다 건너간 다음에 내가 건너갔으니 너희들 봤지? 너희도 건널 수 있어 라고 말한 늘 여러분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강물이 우리 건너가는데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들이, 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 가운데 서 있다, 두려워 말라,
죽으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는 것이다. 여러분,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한 제사장들을 믿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그 은혜가 완성되려면 고통스럽지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실 때까지. 이것이 영적 리더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목회자, 한 모델의 신앙인으로 남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삶 속에서 함께 같이 울고 함께 같이 웃고 기도하며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설 때까지, 요단강 저 건너편에 도착할 때까지 이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섬기는,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주차장에서부터 그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팀이, 또 우리 성가대가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이번에도 저희가 부활주일 연합집회를 섬기고, 또 이어서 우리가 워싱턴주 선교대회를 섬기고, 우리 형제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여기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이 지역의 부흥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넷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죠. 자,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져간 돌들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우게 하세요. 자,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이 강하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기념비로 세우는데 이게 작은 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돌 아니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백성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도 너희들의 삶 속에
위기가 올 텐데, 요단강, 또 하나의 요단강이 펼쳐질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시면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그 주님의 없던 음성이 들려오는 줄 아십니까?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지금 역경을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다음 세대의 자녀 교육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자녀들에게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심어주는 씨앗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들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이야기할 때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빠를 살려주었어. 하나님이 아빠를 도와주었어. 아빠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아빠의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요단강도 갈라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남게 되는 거예요.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세상에서 힘들고 바빠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지켰던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요단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않은 또 커다란 요단강을, 그 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놀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앞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요단강을 건너고 그 기적의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역경과 고난이 내일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이지만 주님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서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실 거예요. 기적의 시간은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현재 육지에 올라와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십시오. 그 간증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부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도도한 흐름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한 주간 또 일터에 이 사회 속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기 까닭에, 말씀을 들고 가기 까닭에 하나님, 세상의 이 도도한 흐름이 멈추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까?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서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단강 건너 지금 육지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